오늘은 인생여정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100세, 105세를 살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100년을 지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참 이분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고 또 피난 와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면서 살아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연세대에서 수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평생 살아온 그런 분이십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이분의 내린 결론, 그분은 돈이 행복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행복이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가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랑 때문에 흘린 땀, 정말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 사랑 때문에 감당했던 삶의 고생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 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었을까를 물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었을까를 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도 뭐 큰 도시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중심 도시죠. 예루살렘은 이 800m 고지에 있는데 여리고는 밑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쪽으로 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높은 또 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했을까? 진짜 성공적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진정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삭개오의 인생의 여정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첫 번째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생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문제를 가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오늘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또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정권을 잡는데 거기에서 빌붙어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인생의 심연 속에는 고민, 갈등,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직업적인 문제입니다. 이분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오늘날 세무공원과 전혀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량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동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을, 양심을 판 그런 낙인 찍힌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부자였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신체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분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는 키가 작고, 여러분, 키가 작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외적인 뭔가에 상처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리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친구는 찾지 못하는 겁니다. 큰 집에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함께 식사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동족의 아픔,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은 더 반대로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외롭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직업의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삶이 여러분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인생은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공허, 빈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 우리 마음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떤 의미에서는 삭개오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은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나왔지만 진정 우리가 예배에 나온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빈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성공으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될 영혼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참 만족,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면, 공동체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헛수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녕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혼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삭개오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기 제일 뒤에 나오는 말이 참 좋네요. 보고자 하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삭개오의 가장 축복은 뭘까요? 보고자 하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물질로, 지위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보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삭개오 여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웠던 게 뭘까요? 오늘 삭개오 인생 여정은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회복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회복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과는 참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돈은 많고 물질은 풍부했을지 몰라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많은 상처가 이 삭개오에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앞에서 침을 뱉지만 안 할지 흥하고는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다 손가락질 안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매국노야, 세리장, 저건 무조건 로마 편이야, 반역자야.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 그날 예수님 지나갈 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체면 다 내려놓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른 거예요? 자, 쳐다보시고. 저는 오늘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쳐다보시고. 누가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이요,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나무는 아니지만 비슷한 나무가 여리고에 가면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일 것이다. 엘리사의 샘물 그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삭개오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봐요?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있습니다. 아무도 나무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고개 들어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올려다보고 계세요. 올려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선, 위에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올려다보는 시선, 이 선을 처음 삭개오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친 거예요. 이 시선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올려다본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선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령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그 시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배신자, 욕심 많은 사람, 죄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 출세밖에 모르는 사람, 또 더 얘기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삭개오란 이름보다는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는 누구누구야, XX야, 이해하려는 사람보다는 정지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내려다봤습니다. 내리깔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봤습니다. 쳐다보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존중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 시선을 올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소리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죄인이다, 배신자라고 내리까는 비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존중의 마음을 배우면서 삭개오야,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세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지 아니면 못돼, 넌 쓸모없어,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뭐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귀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삭개오야,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내 영혼의 아픔을 내가 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삭개오야,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속히 내려오라. 웰컴, 어서 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 가도 되겠니?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반드시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일을 미루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늦추지 않으세요. 오늘 찾아가서 그 영혼 함께해서 영혼의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너 왜 혼자 외롭게 사니?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집에 함께 살기를 원해.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들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 웰컴,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아니 내 이 마음속에 오세요.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직업을 보고 평가합니다. 학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재산을 보고 출신성분을 보고 평가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더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삭개오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나는 그런 자지만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질합니다. 셀에서 모여서도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만해도 돼요. 내려놓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고 계세요. 존귀 여기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하게, 존귀하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모습은 내 평가로는 죄인이고 욕할 것이 많지만 그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관점, 주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쳐다보시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올려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올려다보세요.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리깔면 여러분 목사 갈 데 없어요. 올려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바라볼 때 올려다보세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은 별볼 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 가능성의 모습, 잠재력의 모습,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누구야? 승하가,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웰컴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기부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채워졌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세요. 어떤 시선이요? 쳐다보시며 올려다보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졌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주님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알아. 그래. 사랑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 정죄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품어주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회복을 믿어주는 따뜻한 시선, 굳어있던 삭개오의 마음 다 녹여버리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 그래서 이 시선이 잃어버렸던 인생이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 삭개오야 하는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삭개오의 인생은요, 사람들은 과거를 보았지만,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능성, 미래를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 위대한 역사를 보시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삶이 이제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준 거예요.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움켜쥐는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모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나누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모았느냐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눌 수가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영도 그런 수영이잖아요. 수영. 처음에 어떤 거 수영했습니까? 이거 개 하면 개구리예요. 개구리예요. 겨우겨우 살아나고 개구리예요.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개구리예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무슨 형이죠? 자유형? 이게 자유형이고 배형당이가 이런 수형 있어요. 이런 수형 있어요, 여러분. 예? 개구리 캬 이렇게 그냥 이런 수형 있는가 하면요. 예, 저는 뭐 어릴 때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냥. 근데 나중에 좀면요, 후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For you예요, for others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제자리 걸음걸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for you, for others,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오늘 이렇게 마음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살까, 어떻게 살까, 다시 한 번 더 결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삭개오의 문제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여러분, 삭개오가 재물을 가진 것 같지만 재물이 삭개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해서 옴짝달싹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쓴 것만 여러분 거예요. 쓴 것만. 은행에 놔둔 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예. 나이가 들수록 쓸 일이 적어져요. 없으면 그냥 천국에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뭐 준비해, 지금도 준비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준비하지 마세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 하려는데요, 미얀마의 선교사님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이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거기에 뭐 그 번역하는 그 성경 이 사전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앞장섰습니까? 이수정 성경을 번역하고 들어온다든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미얀마 버마에서 선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선교는 실패한 것 아닌가. 그때 아도니람 저드슨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란 없다. 사람들이 비유를 썼습니다. 7년 동안 겨우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 7년 동안.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7년 동안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주님, 한 사람만 주시옵소서. 예.
아니 한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신지 물어보시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보시고 또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중심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